교회사를 살펴보면 다락방이 걸어온 길,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적으로 먼저 역사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다라고 하면은 바로 히스토리, 바로 그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네피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지요. 거기에서부터 해방을 해야 되는데 언약을 깨닫는 그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라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포로에서 70년 후에 귀환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바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완전히 속국이 되어져서 자유를 상실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비밀의 주인공,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야기가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또한 교회사가 있습니다. 교회사는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의 발자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역사, 이 세상 역사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을 통하여서 완전히 인간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강대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의 노예로, 전쟁 속에 포로로, 속국으로, 때로는 유랑민족으로 가게 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인데 복음의 흐름은 어떠합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은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는 복음과 비복음의 영적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 퀴리오스, 이 문제로 인하여서 로마의 열 황제로부터 250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일러나며 돌로 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도 유대인들과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핍박 속에 누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가해져도 금종력이 내려졌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 누명을 씌웠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있는 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없는 자와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헌금을 할 성전이 없으니 그 돈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회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단절 속에서 복음을 누려갑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지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제자 다비다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처럼 복음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장 시몬처럼 말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였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형성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그들 역시도 단절 속에서 복음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대표적인 초대교회 감독 중에 폴리캅이 있습니다. 그는 사형장에 끌려가서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살려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어렵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중세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과 황제의 자리다툼의 시기입니다. 이 속에서 각각 교황은 교황대로, 황제는 황제대로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 칙령을 거부하는 자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이후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 무호설, 고해 성사, 마리아 우상 숭배, 연옥설, 유아림보, 면죄부 등 이러한 많은 교리적인 것에 대하여서 존 위클리프는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존 후스라는 사람은 프라하의 대학 총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르네상스, 곧 문의 부흥기였습니다. 사상과 철학, 인문학 등으로 많은 영향을 입히게 됩니다. 그 중에 교회에 영향을 입힌 것은 성경 해석을 원어, 즉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주장, 내 입장, 그리고 내 생각, 내 이름을 내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기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1500년 초대교회 이후에 1500년 만에 정말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일어나지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 인물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보겠습니다. 루터와 칼빈입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는 많은 서적들을 출간하기도 합니다. 이 루터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많은 일들로 인하여 면죄부에 대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는 95개조의 항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서적이 불어나다 하여서 보름수 회의가 열려지게 되고 루터는 그 재판에 서게 됩니다. 루터의 많은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말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보름수의 성당 그 지붕에 있는 기와장 수만큼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한다라고 그 현장으로 가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가 조치를 받고 중간에서 그는 선제후 프레드릭이 보낸 군사들에 의하여서, 그의 친구들에 의하여 그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이끌림을 받고 거기에서 신약 성경과 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루터는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와 같이 종교개혁에 썼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칼빈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그는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하여 종교개혁을 앞장섭니다. 그의 사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시대의 명작 걸작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는 5대 강령이라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한다. 그리고 제한적 속죄이다. 그 은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데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제네바의 도시를 통치하게 되는데 신정 정치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을 수천 명이나 사형시키는 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미완의 종교개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 시대 속에 로마 카톨릭의 모든 제도라든가 이런 잔존된 것이 50% 그대로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종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종은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일을 하다가 낙심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현대 교회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현대 교회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틀린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틀린 복음이 전해지니 자연스럽게 틀린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된 신학이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 그런가 하면은 해방 신학. 또한 여러 가지 합리주의적이고 상황윤리 신학까지 등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전달되게 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달되고 미국에서 드디어 오늘날 한국에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전도자를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는 엄청난 다락방이라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상실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은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중독의 문제들, 후대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날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락방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 다락방이 걸어온 길은 237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후에 500년 만에 복음회복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락방은 뭔가? 다락방은 예수 생명 운동입니다. 예수 능력 운동입니다. 예수 권세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참 제자를 만남의 운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락방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다락방의 21가지 삶을 우리에게서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다락방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운동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운동이다. 평신도 찾는 운동이다. 충성된 자를 찾는 운동이다. 제자를 세우는 운동이다. 재생산의 운동이다. 치유 운동이다.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하여금 복음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복음과 핍박입니다. 오직 복음이 선포되면은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정죄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핍박으로 인하여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제명되고 면직되고 출교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총회를 창립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개혁총회로 영립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락방은 현재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를 가지고 훈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죄가 일어나고 핍박이 있을 점 전국으로 핵심이 확장되어졌고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를 향하여 집회가 열려지고 큰 4개의 대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원래 25차를 맞는 세계 선교 대회는 처음에 10수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200여 가정 이상이 파송이 되고 대회에 7,000명 이상이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렘넌트 대회는 80여 명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메머드급 대회로 성장되어졌습니다. 산업인 대회가 있고 중직자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산 속에서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안류를 우리는 쓰임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237 센터를 통한 1천만 제자 세우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RTS를 그리고 RUTC 센터를 통하여 그런가 하면 RUTC 방송을 통하여 비대면 시대의 미디어 자료의 축복을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충격받았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처음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자와 함께 237 오총종족 복음의 대열에 서게 되어졌다는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대열에 나와 나의 가족이, 나의 현장이 서 있다는 거, 그리고 세계 복음화 대열에 서 있다는 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다락방의 중직자입니다. 다락방의 중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237 나라를 본 자들이다. 237을 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과 감난원과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본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의 중직자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인물들, 그들과 같은 이름을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 없는 시대, 이 현장을 살려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내용은 393의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 보좌의 축복을, 세 가지 형상 회복을, 3시대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누리고 이 축복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만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고 지옥 배경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없는 이 시대 강대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중직자는 개인 응답 받아야 합니다. 교회 응답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업의 응답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서 정말로 70 제자로서 70 현장을 살리고 70 종족을 살리고
70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정말 나는 복음만 있는 다락방 중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그런가 하면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삐쳐지게 될 것입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은요, 누가 조그만한 싫은 소리만 해도 낙담을 하게 됩니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살려야 합니까?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 살리는 중직자 되어야 합니다. 보호자로서 또는 동력자로서 또는 식주인으로서 목회자를, 전도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후대 살려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발판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들이 4차, 5차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업도 살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린 복음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통하여서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저 237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오총 종족 속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스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정말 사무엘이 그 당시에 미스바로 온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낭독하며 그들로 통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자신들의 우상 섬김에 대하여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 미스바 운동,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나 중요한 것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차세대의 전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당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후대를 살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교회사 속에서 우리 다락방이 걸어온 길을 우리는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평생 여러분의 전도 여정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시대에 교회사를 새롭게 기록해가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대열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교회사 속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랑하는 중직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생명까지 걸고 이 복음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